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 아파트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이렇쓰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의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즘 지금 보면 사철 우리 식당 거기 이제 화초가 조금 있는데 그중에 해피츄라고 있습니다. 제일 키 큰 놈 거에서 그게 아주 무쌍히 잘 자라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이제 보는 즐거움을 이제 그게 드리고 있는데 그 나무들도 보면은 다 이제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양소들이 공급되어지고 또 그리고 수분, 온도, 햇빛 그것들이 공급되어질 때 이제 탄소 동안 작용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들이 자라고 부승해지고 번성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도 그래요. 우리 몸에 이제 필수 영양소 그런 게 있고 비타민, 미네랄 그런 것들도 합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유지가 되어지고 건강하게 그래 사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영양소는 무엇인가?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가? 우리 자녀를 이제 육신적으로 잘 키우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자녀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오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제목이 정서적 금수저, 정서적 흑수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쓰는 말 금수저, 흑수저. 그러니까 아주 날 때부터 돈 많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 금수저. 그리고 날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아주 물질적으로 건강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흑수저. 그것이 말하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금수저, 흑수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금수저, 흑수도 있는 거예요. 물질은 많은데 영혼이 아주 초라하고 공고하고 열등에 꽉 차는 사람도 있고 물질은 별거 없는데 아주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원만하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자신감 있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또 우리 자신에게도 또 우리 집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어떻게 하면 영혼의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금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택하시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한 명씩 오랜 기간을 걸쳐 그들을 교육시켜 오셨어요. 하나님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12지파의 조상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조상들을 만드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제는 이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어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또 이 가나안 땅은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많아가지고 그들이 세력이 좀 커지려 하면 먹고 살 것도 별로 충분하지 않지만 또한 주변에서 많은 이방 민족들과 또 갈등이 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또 큰 민족을 자라나게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 12아들들과 그의 자녀들 전부 다 애굽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십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 볼 때는 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반기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애굽 사람들이 반기하고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땅을 애굽 땅에 마련할 수 있겠는가? 하여튼 그를 위해서 한 사람을 애굽에 아주 사랑받고 존경받는 총리로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총리의 가족들 기쁨으로 맞이해가지고 그들에게 좋은 땅을 줘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안전하게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한 명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굴 택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갖추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애굽의 총리감을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오늘 같이 봐가도록 합니다. 1절 같이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했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 있는 땅이에요. 야곱이 이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기운이 진하여 그의 열자족에 돌아가니까 야곱이 이제 이삭이 있던 그 땅에 야곱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이때 12아들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요셉의 어머니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었는데 이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젠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아내는 죽고 그 아내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좀 성격이 독특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내 아내였지만 라헬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완벽해요. 그런데 이 라헬 죽고 나니까 그 사랑이 요셉에게 베냐민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17세 소년인데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치울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요셉이 함께 있었더니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거 보니까 요셉의 성격이 어떻다? 고자질을 잘한다. 요셉은 성격이 어떤 사람이나 좀 불의를 못 참는 성격 같아요. 이 사람은 이거 아닌데? 하면은 그건 아니다. 아버지한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자기 형제한테 잘못을 일러 바치고 그러니까 형제는 요셉이 미워요. 자기끼리 쑥닥쑥닥 하면서 자기끼리 아버지한테 말 안 하고 재밌게 또 자기들 이익을 챙기면서 아버지 재산 좀 축날지라도 그렇게 하는데 요셉은 그걸 다 벗어 말 안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말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요셉은 상당히 정의감은 있지만은 좀 밉상인 그런 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좀 용납하고 품어주고 한 그러면 좀 많이 모자라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3절 같이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자, 위에 열 아들하고 요셉 그리고 막내 아들 베냐민은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헬에게 갔던 야곱의 모든 사랑이 지금 남은 두 아들, 라헬 죽고 나니까 남은 두 아들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누구예요? 야곱이시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나오기도 하고 야곱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또 요셉이 탁월했어요. 보면 어머니가 라헬이기도 하지만 요셉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었더니, 다른 아들들은 전부 다 옷이 가죽옷. 요셉은 어느 옷이 더 좋아요? 요셉은 가죽옷이라면 그냥 막 최신 패션을 쓰였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가죽옷이 너무너무 묻어질도 잘 안 되어지고 그리고 다듬기도 어려가지고 아주 거친 투박한 그런 옷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직조해가지고 짠 배옷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때는 직물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를 짜가지고 만든 그런 옷은 너무너무 값지고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옷 한 벌을 갖고 있으면 그게 큰 재산입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요셉은 옷 한 벌이 보통 옷도 아니고 채색 옷이에요. 채색 옷은 일반 사람들 못 입는 옷입니다. 너무 비싼 옷이에요. 너무 가치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은 보면 어떤 옷이냐면 옷이 소매에 있으면 소매 색깔들이 이렇게 순화져 있는 거예요. 한 색깔 옷만 해도 배우시면 아주 귀한 건데 그걸 여러 색깔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것도 소매도 깃도 이렇게 넓고 그리고 또 옷도 그냥 대충 무릎까지 가는 옷이 아니고 이 옷은 발목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알쭉까지 큰 긴 그리고 색깔 있는 아주 귀한 옷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은 보통 사람 못 입어요. 누가 입느냐? 귀족, 왕족, 그리고 아주 고위직 관리들.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이걸 요셉한테 떡 해서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딴 팀에서 보니까 안 그래도. 그런데 이제 요셉한테 채소까지 입히고 또 요셉은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 이거 못 입어요. 형님들은 들어오시는데 하면서 사용은 괜찮은데 아버지 감사해요. 입고서 이렇게 하니까 형들 볼 때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채소는 단순히 좋은 옷이 아니고 간 무엇이 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이 있고 또 아버지의 요셉을 얼마나 귀히 보는지 요셉에게 얼마나 기대가 큰지 그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채소를 입을 때마다 아버지의 나에 대한 사랑, 아버지의 나에 대한 그 높은 기대 그걸 느끼면서 허무하고 채소는 요셉의 몸도 따뜻하게 보였지만 채소는 요셉의 영혼을 아주 성장시키는 거예요. 영혼의 양분을 막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 필요한 영혼의 양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무엇으로 자녀를 키워야 자녀의 영혼이 건강해질까요? 아까 오늘 우리가 교독문 뭘 교독했습니까? 다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수방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은 사랑을 필요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감각 없는 식물도 사랑하면은 더 잘 자랍니다. 쥐도 사랑했으면은 옆에 사랑하지 못한 쥐하고 다릅니다. 하물며 영물인
사람은 사랑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영양소를 영적으로 정서로 마음에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또 사랑과 함께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양소와 인정입니다. 존중입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 안철수 씨 정치인 있지요. 그분의 아버지가 이제 이사고 그분의 어머니가 안철수 씨를 키우는데 이 안철수 씨에게 엄마가 아들한테 늘상 존댓말 썼대요. 엄마가 아들한테 존댓말 키운 거예요. 왜요? 아들 존중하니까. 그러니까 이 안철수 씨가 천재의 사람 사실은 서울 의대 들어갔는데 의대 의사하는 것도 정신없이 힘든데 사실 의사가 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은 이 공부하는 건 넉넉히 하고 그뿐만 아니고 또 컴퓨터를 쓰는데 바이러스 생기니까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걸 알아봐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만들자 해가지고 백신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공부해도 정신없이 힘들고 시간 없는데 자기가 그 컴퓨터 그걸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그 백신을 자기가 그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철수 랩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로 그냥 백신 해가지고 무료 배포 나중에 이제 유료를 바꿨지만 그러니까 이 안철수 씨도 아주 정말 천재인데 이 안철수 씨 어머니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느냐. 어릴 때부터 아들을 정말 존중한 거예요. 그럼 애중재가지고 아들 버릇없는 그런 아들 만든 게 아니고 아들 정말 사랑하지만 아들 정말 존중해가지고 존댓말 쓰면서 이 아들이 아주 최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야곱은 아들 그렇게 키웠어요. 다른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울할 만큼 야곱이 편파적으로 편애하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요셉에게만은 정말 사랑과 인정, 존중을 막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야곱의 잘못이게 돼요, 사실은. 이렇게 되시면 딴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 요셉을 죽이려 하잖아요. 야곱은 사실 다른 아들도 이만큼 사랑하시고 존중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하지만 야곱이 요셉에게 이걸 한 부분은 요셉에게 반 또 이득은 됩니다. 왜? 요셉의 영혼에 사랑과 존중이라는 그 영향을 쫙 들어가니까 아주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는 사랑과 존중을 이만큼 못 받았을지라도 나 자신이라도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그런 토설법, 그걸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조금 얽매여가지고 자기한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채소를 입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성께서 이들한테 인도해 주시고 지혜 주셨구나.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채소를 안 입히더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대리인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채소를 입히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우리 영혼을 활짝 열어놓고 얼마나 주께서 날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날 귀히 보시는지 그걸 내 아저씨한테 계속 말해주고 들려주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못 들어봤던 부모님께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못 들어봤던 그러한 사랑과 존중의 말을 내 아저씨한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주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뀝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소를 지어 입혔어요. 그러니까 4절 같이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갈수록 밉상이 된 거예요. 자, 요셉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6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 아파트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가 묶은 그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그 단들은 전부 다 내 단을 둘러서 절하되이다. 안 그래 형들이 요셉만 보면 기분이 너무 나쁘고 그날 재수가 없는데, 그런데 요셉이 꿈을 가지고 꿈 이야기를 하니까 그 꿈을 딱 들으니까 속에서 확 올라오고 분노와 증오심, 열등감, 질투심. 게다가 요셉이 이 꿈을 말 안 하고 했으면 좋았는데 또 그걸 또 너무너무 말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혼자 채식 옷 입고 이 말 하니까 형들이 자기들 옷은, 요셉은 또 그러고 꿈까지 말하니까 요셉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어려가지고. 딴 사람들, 없는 사람들, 사랑 못 받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이 어떠한지, 그들이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요셉이 노예가 되어지고, 이런 요셉이 죄수가 되어지고, 밟히고, 혼자 외로이 왕따당하고, 그런 거 앉아서 그때 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하여튼 이때 몰랐어요. 그 다음 8절 같이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 꿈은 요셉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꾼 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또 똑같은 내용의 꿈을 또 꾸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같은 내용의 꿈을 더욱더 발전시켜 하시면서 두 번이나 연달꾸게 하신 거예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곧 이루어진다. 곧 진행된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 꿈은 하나님 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으로도 말씀, 영음, 글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설교로도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로고스가 레마로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쿵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하나님을 삼하기 위해서는 각가지 방식으로 그분의 음성을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요셉에게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요셉을 어떻게 가르치실 것인지. 하여튼 요셉은 내가 형들이 엎드려치할 만큼, 내빠 나이 많은 저 형들이, 날 미워하는 형들이 나에게 엎드려치할 만큼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 다음 또 꿈을 꾸는데 더 과간이에요. 9절 같이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자, 이제 그 꿈이 더욱더 심화되었어요. 이제 요셉이 딱 서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다 절하다이다. 이걸 또 요셉이 말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좋은 꿈이니까 말하고 싶어가지고 다 말했지만 형들한테 말한 게 아니고 10절 같이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와 형들이 다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 그리고 해는 누구고?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11별은 형제들이고. 그래 요셉한테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절하되이다. 야곱이 딱 들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꿈인데 이 꿈을 요셉이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 같다. 그걸 야곱이 좀 아는 거예요. 야곱은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좀 아는데, 그런데 형들이 딱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말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머리 딱 써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11절 형들은 그래도 기분은 나빠요. 그래서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기회를 갖고 계시구나. 자, 이게 하나님의 준비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앞으로 귀히 들었으리라. 온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삶으로 내 아들을 들었으리라. 만약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이 요셉이 없었다면 요셉이 노예가 되어지고 팔려가고 노예 취급당하고 죄수가 되어지고 억울함을 당할 때 요셉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절망하지요. 내 인생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형들한테 미움받고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잘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노예 중에서 가슴 총만 되었는데 이렇게 오해받고 누명 뒤집어 쓰고 감을 갇히고 잘못해서 사형당할 수 있고 내 인생 왜 이래? 인생 해석이 안 될까?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일상을 원망하고 형들 미워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있으니까 그는 팔려할지라도 노예를 끌려왔을지라도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이렇지만 이게 나의 꿈을 주신 나에게 말씀하신 나를 크게 들으시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가시는 과정이 이러니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기서도 제가 주님 칠 때부터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하면서 가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환경이 어려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붙은 사람은 그 환경을 너끈히 축복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씀들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내 지금 환경, 내 지금 여건, 내가 지금 노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억울한 누명 뒤집었었다, 사람들한테 외면당했다, 소외당했다, 억울하다, 불하다 아니에요. 이 모든 것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합력해서 설 이루도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도록 만지고 나를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이렇게 하시구나.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을 해석하는 나의 믿음 해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떨지라도 내가 해석을 보라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하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하신 일 그거 못 보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술 마시고 그냥 내 인생 이러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그것을 향한 나의 해석입니다. 내가 믿음을 해석할 줄 알면 이것을 이룰 수 있고 이것을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 성도님들 말씀 붙으시길 축원합니다. 새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다른 뜻이 아니한데 나에 일어난 일들 우연히 아니에요.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실 뜻 안에서 자녀를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에게 허락되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전부 다 합력해서 설 이루는 거예요. 믿음으로 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골리앗이 왔을 때 다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망치고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지만 다시 믿음이 있으니까 이 골리앗을 축복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를 축복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어지고 그리고 왕의 사유가 되어지고 앞으로 왕이 될 그런 발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 했으니까? 말씀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길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알고 다윗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으로 택하셨다.
그걸 아니까 그는 골리앗 보고선 그냥 가고, 그리고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 말씀 붙들니까 그는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 붙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붙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심이 변치 않으십니다. 사람 바뀌고 사람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우리 향한 상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의 환경 보시고 여건 보시고 절망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보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앞으로 너를 지극히 귀하게 들으시라. 그래서 그는 어떤 여건, 어떤 환경을 올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딱 붙들고 쓰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앞으로 에브라임 총을 만들기 위해서 채색옷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편애를 할 만큼 엄청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랑과,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한 존중, 인정. 네가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우리 가문을 빛낼 사람이 될 거야. 그 인정, 그리고 존중, 그 사랑, 그것이 요셉에 입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의 영혼의 영양소 무엇이라고요? 사랑과 인정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만은 이 사랑과 인정을 한없이 한없이 다 부어준 거예요. 그것이 형상화 되어진 것이 채식옷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채식옷을 입을 때마다 그 영혼이 영양분을 공급받으시고 그 영혼이 아주 건강하시고 그 영혼이 아주 원만 잘 자라요. 자, 나무들을 보면은 그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서 그냥 햇빛 경제하고 그리고 물 경제하고 영양분을 경제하고 자란 나무들은 그 나무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고 막 팍팍팍 키워버려요. 그런데 내실이 없어요. 부실 성장. 그래서 조금만 매면 쓰러지고 뿌리 뽑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다른 나무들한테 경제 안 받고 그리고 햇빛을 잘 받고 영양분을 마음껏 공급받고 그래서 자란 나무들을 보면 나무 형태 자체가 아름다워요. 아주 곱게 자라고 그리고 옆으로 착착 뻗어가지고 아주 원만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사랑과 인정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무처럼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릴 때 그걸 못 봤을지라도 누가 해주라? 내가 스스로 나에게 하란 말입니다.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말씀 가지고. 아니면 돈 좀 들여 채소를 하나 사요. 그래서 그걸 입으면서 요셉 느꼈던 그걸 느끼든지 하여튼 말씀 가지고 내 영혼의 사랑과 존중, 인정 그걸 주란 말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니까 아주 영혼이 건강해졌어요. 아주 아름다웠어요. 이런 사람들은 보면 평안합니다. 보면 아주 긴장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움츠리고 안 그래요. 평안하고 아주 담대하고 그래서 부드럽고 겸손하고 그렇게 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아요. 왜? 인간관계 안 좋은 사람 특징이 무엇이냐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겁내요. 이 사람 나한테 무슨 말을 할지 나한테 어떤 걸 또 덜쳐내가지고 내 수치를 드러낼지 그러니까 겁내 항상 이렇게 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있어도 속으로는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항상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항상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그걸 긴장해서 하니까 피하지 못해요. 인간관계를 즐길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랑과 인정을 듬뿍 받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약집에 들어가도 그래 나 그런 거 있어 맞아. 그래 괜찮아요. 인정하고 그렇지만 나는 참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아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 특징이 무엇이냐? 인간관계 중에서도 누가 인간관계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권위자들과의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권위자 뭐예요?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권위자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학교에서는 선생님,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상사, 그리고 또 결혼하면은 장인 장모 혹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아주버님들, 그 무시무시한 시월드의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랑과 인정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런 시가 사람들하고도 별 어려움 없이 서스럼 없이 사랑스럽게 잘 접근해요. 잘 지내요. 권위자들에 대해서 두려움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뭐랄까 얼핏부터 보진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냥 아주 겸사에 나가되 그 사람도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국들은 인간들 중에서 누구한테 많이 온다? 권위자들한테 쏩니다. 윗 어른들한테 다 와요. 그래서 윗 어른들과 잘 지내는 사람들은 다 종국에서 다 받습니다. 기회도 정받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방패가 되어지고 그리고 끌어주고 그래 되어져요. 왜? 그 사람들 잘 지내니까. 그런데 잘 지낼 수 있는 이건 무엇이다? 건강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권위자와 대립하고 싸웁니다. 항상 갈등해요. 항상 긴장 상태. 또 나한테 무슨 나쁜 짓 하려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보면 그 사람도 그렇게 돼버려요. 아십니까? 돼버려요. 내가 그 사람은 안 좋은 사람 보고 이 사람 나한테 안 좋은 짓 할 거다 하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내한테 그렇게 해버려요. 그게 신학적 법칙이에요. 피그말리온 법칙.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 법칙이에요. 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 잘 지키고 하는 그런 마음 보면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얼핏 재수없이 여기야. 권위자인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권위자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요셉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누구 집에 노예로 끌려왔어요? 그 장군 이름이 보디발 장군이시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이놈 괜찮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하는 것마다 이놈은 잘 되네. 이놈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는데 이놈이 하나님 받아 여호와 하나님 축복하시네. 그때 이놈을 조금만 맡기지 말고 우리 집 전체 맡기면 누가 축복받겠다? 내와 우리 집 전체 축복받겠다. 이놈을 간축을 맡기사. 그래가지고 자기 전체를 다 맡긴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로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어요. 그리고 또 요셉은 그때 나이가 몇 살 됐습니까? 한 20살밖에 안 됐어요. 17세 노예를 팔려가지고 몇 년 뒤에 이제 간축만 됐으니까. 한 20살, 그런 20대 초반인데 간축만 돼가지고 누구를 다 다스려야 돼요? 집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 종들, 집안 식구들 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거의 다 보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잘한 거예요. 왜요? 인간관계가 영혼이 건강하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아주 겸손하게 아주 당당하게 그들 사랑으로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또 그 다음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누구한테 또 은혜 받았어요? 간수한테. 간수가 보니까 요셉한테 다 맡겨도 되겠구나. 요셉은 자기 권위자인 간수하고도 친한 거예요. 아부하고 아침하고 애교 떨고 아니에요. 채수옷을 그 영혼에 입고 있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또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 있다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바로 앞에 서지요. 당시의 바로는 오늘날 대통령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바로 말 한마디에 요셉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애굽 총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목이 그 자리에서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죄 생활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만약에 발 앞에 그 어마어마한 전지훈자 앞에 절대군자 앞에 선다면 사람이 보통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장하고 경장하고 발발발발 떨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앞에서 편안하고 당당하고 겸손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딱 보서 이야, 이 놈 대단한 놈이다. 그러시네. 게다가 그에게 하나님 영이 있어가지고 그 꿈 태석해주고 그 꿈에 대한 대책도 다 알려주고 이야, 어마어마한 놈이네. 이놈 안에 얼마나 굉장한 지혜였으면 그 문제를 듣자마자 그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이 자기들 생각해도 와, 모은다, 최고 좋은다. 대단한 놈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채색옷을 어리석게 입으니까 그 요셉에 이런 윗사람의 삶과 인생이 공급되시니까 요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요셉이 또 채색옷을 입으니까 삶의 인생 많이 받고 건강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보통 부모와의 관계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권리자에 대해서 거역하고 분나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싸워요. 늘상 오해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요셉은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자기 아버지에 대한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도 그는 어떻게 하시든 이 하나님께서 날 사랑으로 선하심으로 지혜로 시시하심으로 그러시려니 하고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 좋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걸 좋게 사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서 그 믿음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채식옷을 입어야 됩니다. 채식옷을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지 못하고 안 좋은 것을 물려받았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내 영혼에 내 자신이 채식옷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요셉처럼 노예가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외롭고 억울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한테 채식옷을 입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날 지으신 주님, 날 사하신 주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 온 때가 그리 아무도 어째서 저 하늘의 달과 별들 지으신 분께서 어째서 이 작은 자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이 작은 자에게 관심을 하시고 이 작은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작은 자를 그토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나이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으로 나의 채식옷을 입히는 거예요. 왜? 말씀은 진실이니까. 딴 건 다 그대로일지라도 말씀은 진실이니까. 우리 성님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단 나 자신에게 채식옷을 입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유산이에요. 하여튼 어떻게 가나안의 그 시골의 촌놈을 이방 나라 애굽의 그 왕국에 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채식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때 또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채식옷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는 채식옷을 물려받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시는데 부모님 원망했자 소용도 없고 그것은 자기 처칠 뿐이고 이제 내가 내 아들한테 채식옷을 입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때 눈물이 막 나요. 슬프고 억울하고 안 했던 억울함이 서러움이 외로움이 막 녹아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위로하니까 막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온다고 해서 그만큼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지금 보입니까? 보입니까? 되는 거예요. 누더기 없이 아니고 겉에만 이런 것이 아니고 영혼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찬양이 우리가 미리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말씀을 찬양을 옮긴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 중에요. 그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우리가 부를 땐 너로 인하여가 아니고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채시옷이 쫙 입히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은 어디서 나며? 그래서 나며. 다른 사람 이 말 안 하시면 누가 나한테 이 말을 해야 된다? 내가 나한테. 이 말을 내 마음을 딱 열고 하나님 말씀을 나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시고 나를 지금 또 그분이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저는 나와 함께 하신 나에 계신 성령을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세요. 그래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쉬게 하도록 사모하세요. 너무너무 사모하시는데 우리가 딴 데 자꾸 마음을 두고 그러면 항상 마음이 아프시고 제발 딴 데 보지 마. 나 좀 봐. 너의 하나님 나를 좀 봐. 내 하늘을 이토록 기뻐하고 사랑하고 내가 이토록 너와 함께 오고 싶은데 나 좀 봐.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영혼에 채소옷이 쫙 입혀지는 거예요. 딴 사람 안 입혀서도 예수님 입혀주시고 하나님 입혀주시고 말씀 입혀주시고 성령 입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내용을 들려주실 때 우리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못 받던 사랑, 못 받던 인정, 존중 그 우리 영혼이 받으면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발 앞에서도 당당한,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애굽의 총리가 될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었습니다. 남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믿음이 참 좋아요. 참 성실해요.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성실해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성실하고 마트를 잘 감당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참 귀한 집사님입니다. 그런 집사님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참 귀한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키면 이분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꼭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잖아요. 이분은 하나님. 뭐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 이 목사님 이상하다. 그래서 한번 그 집사님을 아껴 사랑하니까 불렀어요. 집사님 이리 와봐. 예 목사님. 집사님은 참 믿음 좋고 그랬는데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는데 집사님 왜 기도할 때 하나님만 하고 가지 하니까 그래서 얼굴이 좀 붉었지만 얼굴이 좀 일그러져요. 목사님. 그래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내 형제 중에서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들은 다 공부를 잘해요. 셋째 동생은 전교에서 1등합니다. 둘째 동생은 또 전교에서 2등했습니다. 막내도 공부 괜찮게 100점 잘 받아요. 그래서 저는 반에서 좀 못합니다. 중간치기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하고 같이 다 아들들 4명이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다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 그날따라 평소에 말했던 분이 아주 엄하고 말도 없던 분이 그날따라 이야기를 막 재밌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셋째를 보시면서 그래 네가 이번에 전교에서 1등 했다고 누구 옳다는 스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 잘했다. 그 다음 둘째한테도 너는 성적표 가져와봐. 성적표 받았지? 예, 가져와봐. 보니까 전교에서 2등인 거예요. 잘했다. 역시 내 아들이다. 그 다음 막내한테 보고도 너도 성적표 가져와봐. 1등, 2등은 알지만 그래도 100점짜리 몇 개 있어요. 잘했다. 첫째, 너 가져와봐. 보여드리니까 반에서 15등. 야, 이놈아. 네 동생들이 이렇게 한다면 너 이게 뭐야? 동생들 하는 말이 너희들 이제 이놈을 형이라 부르지 마. 형장이 없어. 넌 들어나서 벌 수 있어. 집 밖에 나서. 그래가지고 밖에서 베개 들고 벌 썼어요. 밤보다 말고. 그게만 안. 아버지라는 말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분노하고 억울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머리 나빠서 공부를 못하니까 자기는 무엇을 승부했다? 성실함으로. 그래서 죽도록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할지라도.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승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만큼 절대 가까운 감정 못 느껴요. 하지만 함께 나도 성실로서 승부했다. 그래서 성실한 것은 탈출을 불하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혼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아버지는 다른 분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은 혼동합니다. 그래서 사람 잠재의식이 웃은 거예요. 우리 잠재의식은 하나님과 아버지를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생각하면 화내고 나를 벌써고 한 그런 아버지 그 이미지하고 막 겹쳐가지고 하나님 좀 두렵고 그래 성실로 고기도 안 들고 하나님 고기도 안 들고 사랑하지 않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이 능리시고 날 구원하시니까 성실로 승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목사님 그 집사님하고 같이 치유를 했어요. 상상치유. 상상으로 하늘 말씀에 거기서 치유한 거예요. 몇 번 치유를 계속했어요. 하다 보니까 집사님이 이제 바뀌었어요. 엉엉 울 때마다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아버지를 죽고 싶은 마음까지 있었는데 그게 다 빠지고 아버지를 이해를 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리고 또 자기도 이제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찌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알고 바뀐 거예요. 성도님들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할 거예요. 우리 위해서 그걸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연구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그 성실 그 자체인 집사님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받고 그래서 변화되시는
누더기 옷을 입었던 자상에서부터 채소옷을 입은 자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보십시오, 성도님들.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럼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저는요,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씩 들판, 사람 없는데 그런 들판, 넓은 들 보면서 하늘 보고, 그리고 그 들판에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럴 때 참 좋아요. 저 하늘에 그 큰 달 지으시고, 저 어마어마한 별들을 지으신, 저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신 그분이 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이 나를 아시고, 이 내가 함께 기도드릴 때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 그분이 이 우주의 티끌만 나를 그토록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사모하시고, 그걸 생각할 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막 나와요. 그 위대하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 그분이 이 작은 나, 게다가 좀 착합니까? 얼마나 또 못됐습니까? 얼마나 소홀성입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노래 인하여 기쁘지 못하게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그걸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눈물 나와요. 그걸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묵상하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정말 이웃을 주신 분께서 어찌 이 자자에게 눈길을 주시고 이 자자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 이 자자의 기도 조금만 심해도 응답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 자신에게 채식옷을 입히길 축원합니다. 이 땅의 채식옷 정도 아닌 하나님의 채식옷,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채식옷 정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채식옷, 그것을 입을 때 우리가 회복되어집니다. 바뀌시고 예수님처럼 자꾸자꾸 되어가는 거예요. 능력 있으시고 은혜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바랍서 담당 요셉처럼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채식옷을 스스로 입으시고 또 우리 사랑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식구에게 이 채식옷을 입혀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